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사 저희들의 삶이 믿음의 백성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각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 그 모든 믿음의 소망이 주님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찬양으로 고백드린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 들을 길을 열어 주시어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위로와 또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 시간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이유가 있을 때 의욕이 또 열정이 생기게 되어지고 목적이 있을 때 그 일을 완성하고 나면 보람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유와 목적을 알지도 모른 채 일하는 것은 마치 로봇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로봇가 일하는 것을 보십시오. 로봇가 뭘 하는 것을 보십시오. 열정이 있습니까? 의욕이 느껴지십니까? 또 그 일을 마치고 났을 때 로봇가 막 기뻐합니까? 보람을 느끼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로봇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의욕도 없고 보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열정도 없고 보람도 없던 때가 언제인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군대에 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군에 있었던. 그러니까 군대 자체가 보람도 없고 열정도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 군 시절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을 주어질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이 일을 왜 해야 됩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묻지 말고 해. 하라면 해. 그냥 하라면 하죠. 하라면 하긴 하는데 하면서 내내 내 마음 가운데 열정이나 의욕이 아니라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마치고 나면 힘든 일이지만 보람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분들은 조금도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없고 또 목적도 없고 그냥 누군가가 가자고 해서 같이 나오고 또 나가야 되니까 나오신 분들은 졸리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새벽이 끝나면 어떤 목적을 달성했다라는 그 기쁨보다는 끝났다라는 그냥 그런 기쁨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대한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또 직접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은 이 말세의 징조가 나타날 텐데 그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로 시험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냥 가만히 넋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뭘 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하루에 밥 세 끼를 꼭 챙겨 먹습니까?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살려고 그냥 꾸역꾸역 밥을 배도 안 고픈데 아침, 점심, 저녁 드시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런 거예요. 살기 위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정확한 명칭은요, 주님의 기도,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의미인데,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어지면 가르쳐 주는 것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주기도문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단순히 이 주기도문의 어떤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마치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암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요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암송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의미도 없이 그냥 외워서 중얼거리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 아주 잘 훈련된 앵무새 한 마리가 주기도문을 외워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야, 저 앵무새 기도 참 잘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과 믿음이 담겨 있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문 외우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다면 그것은 앵무새가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마치 우리가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모범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 주간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주기도문을 살펴볼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자들이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갑자기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요, 제자들이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이 누가복음 11장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야, 우리들도 나도 한번 저렇게 기도해보고 싶다. 기도가 무엇인데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실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저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기도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기도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특히나 대표 기도 같은 것에는 어려움을 넘어서 공포심까지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에 대표 기도를 시킨다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당회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는 없지만 저기에 있어요. 제가 선교했던 교회에도 선교지에 가보니까 제일 먼저 저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성교회 회장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좀 재정을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저에게는 시키지 말아야 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할 텐데 그거 하나 시키지 마십시오. 그래서 뭔데요? 집사님 했더니 대표기도 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묻지 마십시오. 이거는 전임 목사님과도 다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저에게 꼭 대표기도를 시켜야겠다면 써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대표기도를 써주면 제가 그날 그 주일은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그 당시에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자료들을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어떤 종교 공동체에서 지도자들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일은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또 당시의 랍비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 주기도 했고, 또 유대인들은 정시에 일정한 형태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사람들과 같이,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또 요한과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 모범 기도문을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그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제자들처럼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영원 불변의 모범적인 주님의 기도,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요, 첫 번째가 제자들이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또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나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게 부족한 그것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구하셔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체험받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의 기도가 기도답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기도답지 않은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과 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단지 오랜 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아무 의미도 없는 말들을 반복해서 주문을 외우듯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래 하는 기도, 반복하는 기도가 잘못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도 없는 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혼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의식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멋진 표현을 쓰고 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외우고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그 기도 안에 얼마나 나의 마음을 담고 나의 믿음을 담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해가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외워서 기도할 때 사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야베스는 이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야베스와 같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무작정 따라한다고 응답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작정 따라한다고, 암송한다고 이 야베스가 응답받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와 같이 이 기도문에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슬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름은 그냥 의미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그 사람의 인생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통, 슬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야베스의 부모님은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을까? 사랑하는 자식의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을까? 역대서 4장 9절에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더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행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끌어안고 있었던 그 불행한 인생들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행을 씻어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이 복을 주실 수 있으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높이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 안에 야베스의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야베스의 그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이 야베스와 같은 그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때로는 아주 긴 시간을 기도하셨어요. 오랜 시간을 기도하셨어요. 또 잡히시기 마지막 날 밤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단순히 기도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의미 없는 말들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기도를 딱 마치고 났을 때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지 않으려면 그 기도 속에 나의 마음을 담고 나의 믿음을 담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영원 불변의 기도이지만 단순하게 이것을 그냥 앵무새처럼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 안에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리게 되어질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어지고 믿음의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왜 중언부언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꾸만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고 오랜 시간 말을 하면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기도하기 전에 분명히 가져야 될 신앙적인 자세, 신앙적인 지식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인격적이시고 또 창조주로서 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며 나왔지만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므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들으시는, 또 주님이 응답하시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시작하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앞절의 말씀이 뭐예요?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당시 기도에 대한 이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하는 기도 드리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즉 바른 기도의 내용과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아무 효력도 없고 응답도 없는 기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올바른 기도의 모범을 제시해 줄 테니 이렇게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수준을 높이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 응답받는 기도, 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또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장을 위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또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을 더 향상시키시고 믿음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항상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여 주셔서 우리가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수준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 한번 경제적인 부흥과 안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위기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제사장의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우신 모든 교회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난 60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희망의 70년을 향해 달려나아갑니다. 올러 목사님, 당회자 목사님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서시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갚아주셔서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 평양 조용기 심장전문병원 공사가 조속히 재개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과 또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하나님의 축복받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좋은 일들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열정이 넘쳐나는 믿음의 역사들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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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말씀에 이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성의 충만한 복이 우리의 삶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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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의 복이 많지어다. 내가 나일지어다. 성의 충만하심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제 복이 하나님 같이 하셔서 아버지 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